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중 태어난 자 이르시되 내리기는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또 모든 중 태어난 것은 내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모든 중 태어난 자들 예시하고 또 그의 각종 대신에 내리는 각종을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로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뽑으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죽는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건강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더라도 이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까지도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생명을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값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땅에 사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고 가축의 모든 첫 새끼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면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와 그들의 가축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1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이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개월 이상으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 중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의 수가 계수되었습니다. 그 총계는 22,273명으로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수되었죠. 우리 43절 말씀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장자들의 수가 계수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 대신 레위인들을 바치는 일은 어림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원수를 정확히 맞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림잡아서 한 100명,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해서 대략 숫자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거저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실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그때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금만 시간이 안 맞아도 이루어질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뭐 오늘날에도 내가 이게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확하게 마감 시간 전에 해주시거나 또 우리의 몸이 어떤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피해가는 사건들, 아무튼 기적을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뭐든 정확하게 하구나, 뭐든 흐트럼이 없고 정말 확실하게 그 일을 해내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지, 제대로 안 했다고 뭐 우리를 핀잔 주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믿는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며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장자들을 세어보니 숫자가 레인의 숫자랑 맞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1개월 된 장자는 22,273명이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레위인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얼마가 났냐면 273명이라는 그 숫자가 차이가 났죠. 그래서 273명은 레위인으로 대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사람은 20게란이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아멘. 원래 원칙대로라면 대속받지 못한 273명은 성소에 바쳐져서 성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누구를 뽑아서 바쳐야 하느냐에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2,273명과 22,000명. 그러면 273명을 어떻게 하냐? 273명을 뽑아가지고 그러면 레위인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뽑아야 되냐 하니까 누구를 그러면 뽑아가지고 273명을 채울 것이냐라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으로 대신해서 하라는 거죠. 그것을 대신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당 5세겔. 한 세겔이 20게라니까 게라로 하면 100게라를 내라는 거죠. 한 사람당. 그래서 273에 5를 곱하면 총 1365세겔이고 게라로 따지면 27,300게라가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속전으로 바쳐졌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아멘. 계산해 보시면 돼요. 273 곱하기 5 하면 딱 1365세겔이 나와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무두셀라 나이를 계산할 때도 해봤잖아요. 더해보고 했더니 정말로 969가 나온 것처럼 그 숫자가 우리가 정확하게 떨어질 때 와, 정말 정확하네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들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숫자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으로 바쳐진 돈이 게라로 계산했을 때 27,300게라인데 그것을 누가 내었냐면 22,273명의 장자가 나누어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제사장들에게 바쳤던 속전은 1인당 1게라에서 조금 더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었다는 거죠.
22,273명이 27,300게라를 나눠서 낸다고 하면 결국은 1게라 조금 더 내는 그 정도의 돈이 이 속전으로 바쳐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속전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는 그 제물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레위인의 한 명이 장자 한 명을 의미하기에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그 부부,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아들이었어요. 장자라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 즉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며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끼는 그 소중한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내 아들을 바치는 것 대신에 레위인이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조를. 여러분 11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11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1조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남은 9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님이 5개 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 9은 너희가 쓰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는 주일이나 수요예배 때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 새벽에 나오신다는 거는 그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또 어떠한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기에 새벽에 저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내 생명보다 아깝습니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요 전 재산이라도 내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11조를 하나 안 하나 사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정해진 사례비를 받을 뿐이고 여러분이 11조를 많이 낸다고 해서 저에게 사례비를 많이 주거나 그럴 일도 없어요. 저는 꼭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저는 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내는 거 아깝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안 주고요 1억도 안 줘요. 그 10만 원 아까워서 못 내는데 그 10,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안 내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큰 돈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좀 믿음도 좀 크게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좀 째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 내 생명도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거 그거 아깝다고 못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큰 믿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정말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인정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봤자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았다고 우리에게 더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저 하늘 창고문을 우리 가운데 또 확실히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로서 비록 몸은 살아있으나 죽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에 대해 레위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살아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입술로만 외치는 삶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세워주시고 또한 거기에 맞지 않을 때 그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속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또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이 모든 생명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비록 그 아들들 또 그 딸들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맞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삶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주시고 사신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값진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